우리가 인간적이다 라는 말을 할 때에 그 뜻이 사람답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참 친근한 모습으로 또 어떤 좋은 의미를 포함해서 그렇게 인간답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말 속에는 또한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인간답다라는 말 속에서 포함이 될 것입니다. 오늘 그와 동일한 표현으로 본문의 말씀 속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여러 환난 가운데에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인간의 모습이 흔들리는 인간으로서, 인간은 누구인가 흔들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세돌 기사가 AI 알파고에게 이제 바둑을 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은퇴를 선언하게 되는데, 사실은 나중에 인터뷰를 보니까 그 알파고에게 패배한 것이 그에게는 상당히 큰 충격으로 뼈아픈 패배로, 그렇게 우리는 잘 못 느끼지만 그가 생각할 때에 그 AI에게 졌다라는 사실 때문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고, 또 그것이 은퇴의 이유이기도 했다라고 그렇게 나중에 밝혔더라고요. 근데 그때 대국이 있을 때에 AI와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사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그때 제가 한 칼럼에서 읽었던 내용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 어떤 점에서 인간이 다른가라고 말했을 때에 그 칼럼 안에서 흔들리니까 인간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 상당히 그 잊혀지지 않는, 기억에 오래 남는,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이 왜 기계와 다르고 인간이 왜 컴퓨터와 다른가라고 말했을 때에 인간의 모습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흔들리기 때문에 인간답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흔들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배경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환난이 다가오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더욱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늘 하던 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흔들림이 없이 그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을 텐데, 어떤 환난이 다가오게 되면 모든 영역에서 흔들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 사실로 인해서 이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탄압이 시작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서 신앙을 가졌는데, 뭐 나쁜 짓 하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환난까지도, 이러한 불명예까지도 내가 감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때마침 그 당시에 그 유대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유대교는 안전하고 여기는 이제 참으로 오랫동안 전통적인 종교고 하니까 유대교로 돌아와라, 유대교로 전향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흔들림이 더욱더 가중되었던 상황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환난이 다가올 때에 그것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도 사실은 그러한 모습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무슬림에 있다가 신앙을 가졌지만 또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간다. 그거는 제가 직접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고요. 나는 무슬만으로 돌아갑니다 라는 그 메시지 하나 남기고 그냥 떠나버린 분을 제가 경험을 했고요. 신앙을 갖다가 정교회로 다시 돌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그 기사에서, 신문 기사에서 커다란 사진과 함께 소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독교로 다시 돌아왔지만 다시 정교회로 돌아갑니다라고 하는 그 일단의 무리들을 사진을 크게 찍어서 뉴스에 보도하는 것을 이곳에서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고, 또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어쩌면 그러한 시기, 전에 없던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마치 나 자신을 깎아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과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 신앙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거나 또 우리의 감정이 어떤 그런 어두운 감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 우리는 어쩌면 신앙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어려움은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을 그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흔들림의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사도는 그러한 환난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만큼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울 사도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삶에 정말로 중요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 사도는 참으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위에 이제 상황과 관련해서 보니까 환난이 있어서 이런 뜻이 되겠죠.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디모데를 보냈다 이런 내용입니다. 환난이 있어서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정말로 궁금했던 것. 내가 참지 못하겠다.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냈는데 왜 보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 믿음을 알고자 하여서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습니다. 다른 많은 요인들도 있지만 참으로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고 라고 말할 때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중심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참으로 모든 것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 만약에 믿음을 잃었다고 한다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그 무엇보다도 모든 것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이 구체화됩니다. 믿음으로 세워지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세계는 믿음을 통해서만 세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축되는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참으로 인간의 존재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그것도 믿음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경험에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말에 의한 것도 아니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말할 때에도 믿음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되어집니다. 구원의 복음에 대한 것도 믿음이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참으로 그 부활과 참으로 종말과 부활에 대한 그 영원한 소망 이것도 믿음의 세계 속에서만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 속에서만 구축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로 향하여서 낮게 내려가는 겸손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 참으로 우리 자신은 우리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참으로 순종과 충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모두 다 믿음 위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것이 서는 것이고 믿음이 있을 때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유지되는 것이고 그 믿음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구별되는 것입니다. 달리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구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사람이 서로 외모를 보면서 평가하죠. 그래서 이렇다 저렇다. 근데 그 가운데 뭔가 잘못된 것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도 잘못 평가할 때가 많고 누군가가 나를 평가해 줬는데 그것이 잘못된 평가인 경우도 많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어요.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중심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중심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도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참으로 나는 너희의 믿음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과 같이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믿음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시험하는 자가 나오는데, 사탄이 나오는데 그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 시험하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길을 잃었다라는 뜻이잖아요. 발을 헛디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왜 우리를 발을 헛디게 합니까? 무슨 일에서 우리의 발을 헛디게 하겠습니까? 어떤 것에 사탄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게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울 사도가 관심을 가졌던 것도 믿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 속에서 바라보는 것도 우리의 믿음이고 사탄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혼잡해서 섞여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 저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 중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참으로 내가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로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너희 믿음을 알고자 한다라고 하는 바울 사도의 이 말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켜서 나는 내 믿음을 알고 싶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나는 내 믿음을 알고 싶다. 나는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하리라.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겠다. 내 삶 속에서 내 삶이 믿음의 기초 위에 든든하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고 내 삶이 믿음의 다림줄, 삶의 기준이 필요한데 결코 변하지 않는 기준을 믿음에 두겠다. 믿음의 다림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의 그런 가장 중요한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이 어떠한가? 다른 질문들도 다 중요합니다. 다른 문제도 다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알고 있는, 분명하게 참으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 믿음을 내가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고자 해서 디모데를 보냈노라.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겠고 나의 믿음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주 안에서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설 때에 바로 그때 살 수 있다. 삶과 죽음의 문제가 여기에 달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굳게 선즉 살리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궁극적으로는 너희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냥 점수 매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테스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에 그의 모든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대해서 참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믿음이 그저 참으로 헛껍데기에 불과한 믿음이 아니라 참으로 그 인생 속에 기초가 되어지는, 그 인생 속에 반석이 되어지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라는 이 고백과 같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믿음 위에 굳게 선 모습, 그래서 그 믿음이 반석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반석 위에 선 자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처럼 믿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는 반석이 되어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때에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지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바울 사도는 간절히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것. 근데 굳건하게 서려면 꼭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믿음에 나를 맡겨야 돼요. 그래야지 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딛고 일어서야 돼요. 믿음을 반석 삼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반석임을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석이라는 것을, 믿음이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라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위에 설 때에만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참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 위에 올려놔야만 믿음이 반석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믿음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그 믿음이 반석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석이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이 사실은, 비록 그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서도록 도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의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석이심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의 우리가 캐릭터를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반석과는 정반대인 가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었고, 가장 요동치는 사람이었고,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자기 말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반석이 된 거예요. 너는 반석이라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 같은 사람이 반석이 될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어떤 아이러니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아주 탁월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반석이라는 명칭이 베드로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참 탁월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깊은 의미를 거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라는 이름이 반석에서 나온 겁니다. 반석이 베드로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베드로라는 뜻이 반석이지만,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었을 때에만, 온전히 그를 의지하였을 때에만 베드로는 반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만 베드로가 반석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으로 그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믿음에 의지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을 실제로 받쳐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우리의 삶을 맡기지를 못하면 그 믿음이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할 또 하나의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을 우리가 활용하고 그 믿음에 우리 자신을 맡기면 믿음은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근데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지 못하면 오히려 그 믿음이 거추장스러워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마치 자전거를 타고 갈 때에, 요새 그 코로나 때라서 자전거 스포츠가 인기라고 그러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면 신나게 타고 갈 수가 있는데, 그 자전거를 끌고 간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너무 거추장스러운 거예요. 버리지도 못하고, 놓고 가지도 못하고, 가지고는 가야 되는데 타지는 못하고 끌고 가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천덕꾸러기가 되는. 버릴 수는 없고. 마치 우리가 믿음을 가졌지만 믿음 안에 우리의 삶 전체를 맡기게 되면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처럼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데, 자전거를 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믿음에 맡기지 않기 때문에 마치 자전거를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히려 거추장스러워져서 불편해져서 모든 것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믿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불편한 겁니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예배 한번 나오는 것도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점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된다고 하다면 우리 삶 전체를 거기에 맡겨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텐데, 그 믿음에 우리 삶을 맡기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믿음이 우리 삶 속에서 점점 더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을 조금 더 믿음에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믿음으로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한때는 믿음으로 적용했던 것들을 점점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점점 더 믿음에 적용시키는 영역들이 점점 더 그 지경이 넓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매일매일 결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겠다, 오늘도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일매일의 결단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강해질 수 있도록 근육을 사용하려면 자꾸 사용해야 되잖아요. 힘을 써야 되잖아요. 강해지거든요. 참 믿음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근육처럼 흐물흐물해지는 겁니다. 자꾸 사용하게 되면 강해지는 것처럼 믿음의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굳건하게 서리라. 굳건하게 서면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살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리라. 믿음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바울 사도가 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 때에 디모데를 보낸 것이 너희의 믿음을 굳게 하려고 라고 말했습니다. 왜 디모데를 보냈는가?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건 속에서, 신앙의 모든 여건 속에서 왜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을 주셨는가? 라고 말할 때 오늘 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너희 믿음을 굳게 하려고 모든 것이 믿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라볼 때에 교회가 공동체인데 어떤 공동체인가? 그 기능은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교회를 분명하게 믿음의 공동체다. 믿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영혼의 어머니이다라고 말할 때 참으로 그 영혼들을 낳는, 새 생명들을 낳는 믿음의 공동체다. 믿음을 위해서 교회가 있다. 믿음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 오늘 디모데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바울과 같은 사람들 그들이 누구인가? 인생의 선배인가? 지혜자들인가? 아니다. 믿음의 권위자들이다. 믿음을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이 땅의 삶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위해서 믿음의 권위자들을, 믿음의 사람들을, 사역자들을, 목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권위자가 아니라 믿음의 권위자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를 받아들이고 믿음의 권위자로 우리의 지도자들을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우리가 형제와 자매가 된 것이 무엇 때문인가? 믿음의 동역자로. 그들이 왜 내 옆에 있어야 되는가? 그들을 통해서 내가 믿음의 위로를 받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믿음을 통해서 서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역자들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를 있게 하셨다는 사실,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이다. 한국에 돌아가셔서 여기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한국에 가신 분들 몇 가정 이번에 가서 만나 뵀는데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분들이 여기서도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거기 갔더니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정말 좋은 교회를 이렇게 심사숙고해서 좋은 교회를 만나서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여기서보다도 더 활발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참 기뻤는데 특별히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해줬던 그 말이 저에게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알마티에서의 신앙생활과 지금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이 마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저에게 해줬을 때 저는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끊어집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 만나지 못하고 이제는 떠나가게 되면 다른 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역사는 지속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모든 것이 끊어지지만 믿음은 계속되어지고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믿음은 계속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